이 한 주간 동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또한 사형의 심판을 받았던 모든 장면들을 시간별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고난주간 묵상집을 보시면 오늘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묵상집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를 성전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닭이 울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는 거지요. 오늘은 장소와 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우리 좀 사역자가 좀 됐습니다. 여름만 되면 사역자와 사역자 가정이 함께 수련회를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닭을 키우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놈의 닭이 아침에 울어야 되는데 밤 새벽 1시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그 닭을 목을 좀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마 이제 거기서 닭을 키우는 건데 아마도 이제 약간의 뭐 이렇게 동물원처럼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닭이 밤새 우는데 그 다음날 부탁을 했어요. 닭 좀 안 울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우는 닭은 정말 어찌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을 못 자면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베드로가 지금 있었으면 아마 철학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이 울던 때에는 잠을 못 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닭이 울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새벽녘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닭이 울던 때가 되면 밤 4경 정도 됐을 때, 밤이 가장 어두웠을 때, 이제 새벽이 막 차오를 때쯤, 그때쯤 아마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닭이 울었을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닭이 언제 울었다고 나옵니까? 정확하게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이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깊이 다가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번뜩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닭이 움과 동시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지금 이 신문 맞는 자리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사이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쳐다보면 바라볼 수 있을 그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있는 이 자리와 저 맨 뒤에 있는 자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닭이 움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 신문 받고 또 사람들이 막 때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지요.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 닭 울음소리에 가슴이 다 무너지지요. 그래서 나가서 울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닭 울던 그때에 마음이 무너졌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여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닭 우는 그 시간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늘 새벽만 되면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소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어떤 사건이나 또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울음소리가 평생 예수님을 잊지 못하게 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떠오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만 보면 또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것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던 세족식 말씀도 있었고요. 또 오후 예배 말씀 전하셨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가운데 보면 새벽녘에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렸던 장면 그것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앞에 앉아 있었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숯불이 어느 숯불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8절입니다. 1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피우고요? 불을 피우고. 여러분들 개역 한글을 보면요, 요 불이 숯불로 나옵니다.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땡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했던 21장의 그 숯불과 지금 이때 추운 고로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쬐던 이때와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추운 날, 당연히 추우니까 그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준비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숯불 앞에 앉아 있는 거지요. 우리 베드로 어디 앞에 가길 제일 싫어할까요? 불 앞에 가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이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숯불과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숯불 앞에만 가면 그 숯불이 타오르는 그 불길과 그 불빛 가운데 어둑어둑한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지게 하는 그 숯불 앞에만 쓰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뒤를 딱 펴보면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섰을 때 그때 모습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수영하고 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이때 이 순간 베드로가 움직이지 못해요. 숯불 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대에 그 모습이 생각났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짓궂어요. 얼마나 짓궂었냐면 우리 개구장이처럼 참 짓궂으십니다. 베드로 앞에 숯불 펴놓으면 베드로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굳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인데 우리 주님 굳이 그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숯불에 대한 그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숯불 앞에 나도 있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지요. 제가 여기서 항상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숯불 위에다가 뭘 굽고 계십니까? 닭다리를 굽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 닭의 아픔도 좀 치유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만 남겨놓으셨어요. 숯불도 다 치유해 주시고요. 다 치유해 주셨는데 닭 울음소리만큼은 베드로에게서 제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끝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닭 울음소리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와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가 구분되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또한 숯불 가운데 아랫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나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숯불을 쬐고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영화로 보면 어떤 장면이에요? 영국에서도 보면 이쪽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요,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보여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스포트라이트로 딱 비추다가 갑자기 라이트를 어디로 비춰요? 베드로에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장소를 완전히 구분해서 각각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한쪽은 예수님을 비추고 있고 한쪽은 베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이고 한쪽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두 장면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 갑자기 그것이 장면이 딱 꺼지면 바로 베드로가 있는 장면을 켜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 예수님이 당당하게 신문 받으시면서 내가 숨기고 말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당당히 말씀하고 있는 한쪽 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한쪽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시간이 변하고 흘러도 바뀌지 않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쩜 우리 여전히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두 자리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봐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신문 받고 뭘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을 손으로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첫째 날이지요.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또 한 명, 사도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같은 자리이지만 한쪽에서는 부인하는 자리가 되어졌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리가 어디인지, 또한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닭의 울음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따기 한번 맞아볼까요? 주님 신문 받는 그 자리는, 주님 모욕받는 그 자리는 침 뱉은 자리이고요, 주님이 있는 그 자리는요 정말 주먹으로 맞고 따기를 맞고 침 뱉음 받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